오늘은 이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으리까,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100도에서 끓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99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흘렸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매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 1분, 그 1도를 끓이기 위한 마지막까지 버티는 것, 99도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만 그 1도를 버티는 것이, 그 1도를 노력하는 것이 변화하는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넘어서지 못하는 1도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1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끝내 우리가 견뎌서 그 1도를 채울 때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1도를 견뎌낸다는 것, 그 1도를 더 올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99도까지 오른 사람들에게도 1도를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일입니다. 이미 많이 지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99도까지 물을 올리는데, 물이 99도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그 1도에서 물이 99도까지 올라가는데 드는 에너지보다 99도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약 5배 이상 더 많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1도만 더 올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1도의 물이 99도까지 올라가는 데보다 훨씬 더 5배가 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느끼고 있다면 힘든 게 맞습니다. 그 1도는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1도가 마치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그들은 자신이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일을 했지만 긴 여정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쳐 있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마가복음 6장 3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도 없고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보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잠깐 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지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은혜도 떨어집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의 휴식이 필요하다. 쉬지 않고 일하면 탈이 납니다. 내 한계를 벗어나면 탈이 납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무리하다가 탈이 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너의 몸도 내가 준 것이다 하고 씁쓸하고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룩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지 거룩한 천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지극히 육체적인 방법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날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모두가 참여하셔서 성찬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쉽게 말하면 먹는 것이 있고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육체적인 방법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 생각대로만 되지 않아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다들 잘 알 겁니다. 많은 사역을 하면 지치고 어느 정도 사역을 하면 쉼이 필요하고 때로는 사역에 있어서 바톤을 터치하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돌아가면, 교회 일이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날로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당해진 사역에 집중하고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경은 그렇게 이상적이지만 않습니다.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기가 너무 어렵고 항상 일하는 사람이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좀 쉬려고 하면 다른 일이 생깁니다. 원래 일은 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친구와의 약속도 한꺼번에 몰리고 그러다 쭉 없고 좀 띄엄띄엄 있으면 차라리 괜찮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일도 보면 한꺼번에 몰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바쁜 일도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쉼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났던 제자들을 따라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좀 쉴 때는 쉬게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알았는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지쳐서 한적한 곳으로 떠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큰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이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나에게 쉼이 필요하지만, 제자들에게도 쉼이 필요하지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맡으면 좀 힘들어요, 사실.
특히 리더의 자리가 많이 힘듭니다. 그때그때 해야만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사역에는 당연히 제자들의 헌신이, 제자들의 희생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쉬어야 하는데, 이제 쉬지 않고 더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1도를 더 올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심지어 그 요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입니다. 할 만큼 하고 거기서 더해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이게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해도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의 떡을 사서 먹이라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온전한 상황이어도, 내 몸이 정상적이어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능력을 훨씬 벗어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5배가 훨씬 넘는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5배가 훨씬 넘는 에너지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평생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왜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도 충분히 아시면서, 다 아시는 분이 그것을 위해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도록 먼저 쉬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면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도 우리가 힘들다는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안 힘들어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 힘든 것 충분히 알고, 너희가 쉬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쉬어라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더 어려운 것을 1도를 더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알고 쉼이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넌 아직 더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사역이 마무리된 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으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200데나리온이 아니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넘는 그 떡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고 또 일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한계를 내 노력과 힘으로 돌파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뭔가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한 가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1도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걸 원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양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양식을, 그 보잘것없는 재능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중독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무너진 가정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제 할 만큼 다 했다고,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더는 못한다고, 이제는 지쳤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린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일도를 요구하십니다. 더 큰 헌신이라 보이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그 일도를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 일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99도에서 1도를 더 올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주님께 그 1도를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나약한 이 육신으로 그 한계를 돌파하지 말고 그냥 내 손에 있는 걸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때론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수천 명을 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라는 부담스러운 요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했는데 더 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지쳐버린 우리에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보리떡이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물고기 2마리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역 신청서를 쓰라고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장과 인도자로 섬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1도만 더 올리라고 이 시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엄청난 짐이 아닙니다. 수천 명을 먹일 그 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뿐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일하는 법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내 힘으로 말고 주님은 찾으면서, 주님께 좀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내가 아니라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노력과 헌신을 거기에 쏟아붓고 한계를 넘어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면서, 그냥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그것만, 그 정도만 드리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회복을 기대하며 그 일도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수증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결단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9도의 물이 수증기가 되는 데는, 그 1도를 올리는 데는 1도의 물이 99도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다 보면 지칩니다. 주님도 다 아십니다. 쉼이 필요한 거 아시고 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과 헌신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1도를 더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역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2023년 그 1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